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결론 크게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내용은 레위인의 첩을 데리러 갔던 레위인의 이야기가 19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개의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통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하게 되죠.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 그 명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 베냐민 지파를 계속해서 대를 잇고 그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에 전쟁 때에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베냐민 족속의 그 군사들뿐만 아니라 성읍들과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까지 멸절시키는 진멸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냐민 남은 자들 이외에 기업을 이을 수가 없게 된 것 때문에 이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정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하죠. 전쟁 후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를 할 당시에는 전쟁 후에 베냐민 지파의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하게 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생각하니 베냐민 지파의 이 대를 잇게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내놓은 방안은 19절 볼까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자, 이 명절 때에 베냐민 자손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그들을 납치해 가서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여기서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라는, 사실 이 단어는 붙들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지만 납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딱 두 번, 시편에 한 번 여기서 사용하고 또 두 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악한 일을 묘사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들이 악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실로는 19절에 보니까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입니다. 이 에브라임 성읍 사람들도 이미 함께 맹세를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식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법 자체가 결코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실로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명절, 그 명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는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축제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전 국민이 행하는 그런 명절인지 아니면 지방에서만 하는 명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명절에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축제 또 예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 여인들은 이 축제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춤추기 위해서 나온 여성도들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그냥 알고 준 것이 아니라 납치당하는 것이니 괜찮다라는 논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을 볼까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자의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는 것은 이렇게 하도록 너희가 스스로 이 여인들을 내준 것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고 설명입니다. 물론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판단과 시각을 바꾼 것, 이 바꾼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 전에 베냐민 사람들을 멸절시키듯이 다 이렇게 성읍들, 여자들, 그 가족들을 다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것은 잘한 것이지만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베냐민 군사 600명, 이 사람들의 아내를 이런 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24절을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갔으니, 곧 자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일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첩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지파와 성읍이 진멸로 또 모자라서 집단 납치, 강제 결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이 여인들의 그 형편과 상황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여자인지 나이가 어린 여자인지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 공동체가 공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축제일을 사용하여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성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라는 기사를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내용의 마지막 결론은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을 세우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판단해주고 그것을 결정해주고 인도해줄 지도자인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그건 아니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의식 세계관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을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이 우상 바알을 믿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너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윤리, 가치, 도덕적인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방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이렇게 내놓아도 이것이 잘못된 방법인 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무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가치 기준, 생각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 기준입니다.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모든 것이 우상,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또 그 이외의 다른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가치에 그들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화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가나안을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의 가치 기준은 어떠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이 어떠한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소견, 자기의 판단과 생각,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과 우리 인도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며 세상에 살며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고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나 또는 부족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